산상설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불신자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훨씬 탁월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은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따를 수 없는, 그리고 행할 수도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육체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한다 할 수 있을까요?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그리고 원수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하시고 진정한 참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살인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인간의 행위로만 제한시키고 축소하여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으면 6계명을 지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원래 율법의 의도를 바르게 알려주시며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움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화를 내며 그 사람에 대해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인격을 모독했다면 이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행실로 누군가를 죽이고 피 흘리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을 불러오는 근원이 되는 마음속의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를 선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만 들어도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살인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인격을 모독하라고 요구하시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해 간구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법과 종교가 흉내낼 수도 없고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간음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네, 7번째 계명입니다. 이번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김없이 이러한 계명을 축소하고 제한시켜 버립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잠자리를 함께 하지만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한 축소는 자기의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나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니 나는 7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어떻게 재해석하셨을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육체적인 행위로 누군가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어도 이성을 바라보며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간음과 똑같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간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구체적인 육체의 행위가 있었는지만 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점을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매우 열심히고 철저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욕을 품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을 바라보시는 기준, 죄를 판단하는 잣대가 우리의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항상 이 부패한 소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과 같아서 마음 안에 조그만 소욕이 들어와 이를 계속해서 품게 되면 그 소욕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결국은 육체적인 행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소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착상되지 못하도록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주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야기하지만 항상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성적으로 삐뚤어진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해석만 하지 않으시고 그럼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죄를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29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진짜 신체의 한 부분을 찍어내고 절단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우리의 죄의 근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일부를 찍어내거나 잘라내므로 죄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눈 하나를 뽑든지 손을 찍어내든지 육체의 고통을 겪고 몇 달 아플 때에는 좀 제대로 사는 듯 하다가도 금세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눈과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귀한 선물과도 같은 신체 기관입니다. 여러 신체 기관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눈이. 그런데 이처럼 너무나도 귀중한 눈과 손 같은 이런 선물들도 너무나 쉽게 죄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그리고 SNS를 통해 외설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눈으로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마음의 음욕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 남성들은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약하죠. 이러한 음욕을 떨쳐내지 않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죄의 불씨가 번져서 간음의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음욕을 불러일으키도록 통로의 역할을 한 눈을 뽑은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눈을 뽑으라는 게 아니고 간음을 피하기 위해 눈의 절제, 곧 보는 것에 금욕을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눈을 뽑아 못 보는 사람처럼 눈앞에 펼쳐진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나 영상을 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 간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통로인 손을 잘라 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그런 음욕을 부추기는 대상을 만지지 않도록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걸 뽑고 절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빼는 심정으로 우리가 유료로 결제하는 그 채널이나 이런 수단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컴퓨터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이러한 음욕을 일으키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눈과 손같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신체 기관이고 아무리 귀하고 유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소욕이 들어오고 이것이 자라 나의 정욕을 자극하여 실제 행위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면 이것을 뽑아버리고 잘라버릴 정도로 결단하고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의 명예가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기회 비용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단호히 이러한 죄의 씨앗이 되는 것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 경로를 차단하라는 것이죠.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자르라는 이 비유가 너무 과하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만큼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 죄를 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간음의 문제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는 것들을 끊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많은 피해를 입고서라도 이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당히 죄와 동거하면서 죄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다가 지옥에 가느니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답답한 사람이라 이야기 듣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분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죄를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죄를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혹은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 라는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며 이제 나아가는 길에 누군가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고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핥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옆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빵빵거리고 이러면 갑자기 쌍욕을 날리며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모습, 저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은혜 받았다고 우리의 본성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라도 이 조그마한 소욕이 들어오면 불을 일으킬 만한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기 전에, 이러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서 실제로 그 죄를 행하기 이전에 많은 아픔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죄를 다스리고 이 죄를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 우리 안에 악한 본성에 불을 지르지 않도록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이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험적으로 죄와 싸워서 진 경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해도 이게 우리의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 해서 그 즉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눈과 귀보다 더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러한 성령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시냐? 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간구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하게 여기시고 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나 역시 조그마한 죄를 짓는 것도 두려워하며 이것을 미워하며 더 이상 죄와 짝하여 살지 않겠노라 스스로 결단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데도 내 안에 죄를 이겨낼 힘이 없음을 알기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손 놓고 불구경하는 것처럼 방관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인격적인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중한 결단과 마음의 소원함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단 한순간에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회심과 우리의 다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우리 안에 일어난 이러한 음란이 구체적인 행실로 옮겨지지 않도록 그 죄를 끊어내라 말씀하십니다. 만연해 있는 이 성적인 이미지와 영상으로부터 폭격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죄를 짓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유를 하셨듯이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에 웬만하면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보지 말라는 거냐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어와 이것을 품으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나는 것은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우리를 엄하고 심하게 다루시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 둘 이것을 타협하고 허용하고 이것을 품는 순간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자라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음행을 권하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하는 사회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소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륜을 미화하고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를 통해 몰래 찍은 이런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역시 이런 것들을 통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괜찮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한 요구를 정당화하고 마음에 품도록 하는, 이것을 권하는 이 방탕한 사회 가운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뽑아내 버리라. 내 손이 짓게 하거든 잘라 버리라. 그만큼의 결단과 우리의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가 들어오는 첫 관문을 통제하고 다스려 이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와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조그마한 것도 우리를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임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자 분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을 지켜내고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자 간절히 몸부림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단호한 태도로, 단호한 마음으로, 엄중한 태도로 죄의 문제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가 없도다.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기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하며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려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 분투하고 애쓰는 것, 마음의 중심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음란을 권장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